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의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니고 추궁하듯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찾아올 필요가 없겠지요.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진리란 오류가 없으면 진리가 오질 않습니다. 그 말은 달리 얘기해서 오류가 있어야만 그 속에서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만 의가 있습니다. 죄 없는 곳에는 의가 없어요. 생명, 죽음 안에서만 생명이 나오고 죽음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이미 인간은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되어면서 인간은 이미 본인은 오류 편에 섰어요. 오류 편에 잘못 거짓 편에 서 있으면서 부끄러운 상태로서 진리를 대면하는 처지가 우리 인간의 처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그 한계를 인간이 벌써 건드린 셈이 됩니다. 건드리기는 인간이 건드리는데 해결책은 인간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해결하지를 못한대. 과학이 진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철학이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치 경제가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바탕이고 기본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도 다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왜 자꾸 본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오류와 이 잘못을 범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의인 되어야 돼 그랬어요? 뭐가 겁나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크게 잘못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면 풉니다. 문제 내주고 풀고, 퀴즈 할 때도 문제 나오고 풀고. 근데 문제 내주고 풀 때에 인간은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은 내가 잘만 정답 맞추면 내가 오류 있는 인간, 거짓된 인간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알면 자기가 악에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고, 모르게 되면 악과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올 때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 질문에 이미 답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네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 너한테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 관심사가 자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그래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커버하는가, 자기의 수치를 어떻게 들키지 않은가. 지금 관심사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합니다. 너는 내하고 대화할 때 초점을 다른 데 엉뚱한 데 초점을 가지고 지금 내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누가 네 벗은 것 가지고 내가 찾아온 줄 아느냐 이래 돼요. 그걸 이제 요새 버전으로, 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여 제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못 받았나이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네가 구원받겠다 하는 것도 네 생각이다. 네가 나는 누구 죽어서 어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 자체가 관심사가 너에게만 있는 관심사예요. 너에게만. 그거는 주님과의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가로사대 누가 너희 버섯섬을 구하라 하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악과에 가했습니다. 관심 초점이 달라요. 네 한계를 왜 네가 벗어났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인간 고만되고 싶냐, 네가 피조물 고만되고 싶어서 네가 아주 약을 섞구나, 그런 뜻이에요. 네가 네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네가 아주 열심을 냈구먼. 네가 본래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건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리를 찾는 것보다도 자기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데 그게 더 신경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무척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아담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 자리를 떠난 아담 따로 있고 두 종류의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신 것은 아담의 자리에 있는 아담을 원하는데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아담의 자리를 훌쩍 떠나고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그런 아담이면서도 그걸 아담이라고, 인간이라고 행세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대로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어긋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뵙기를 죄송스럽습니다. 상당히 겸손해 보이죠. 아주 교만한 겸손이. 관심사가, 주님 관심사가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누가 따먹으러 했던가? 왜 따먹었느냐? 누가 너더러 선악과 따먹으러 했더냐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했거든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말한 것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은 여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또다시 관심사가 또 빛나고 있습니다. 여자한테 책임을 미룸으로 말미암아 지 안 따먹었습니까? 자기 따먹었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책임을 미룸으로써 자기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나설기에 자기와 세상에 대해 책임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그 자기중심적 생각, 그것은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할 때,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영광 되겠습니까? 저를 하면 구원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결국은 교회를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작아지기 때문에. 갈라 하니까 누가 꼴 보고 있어서 못 나오고, 누가 삐져서 못 나오고, 누가 내 나오면 무슨 소리 할까봐 못 나오고, 뭐 순순거릴까봐 못 나오고. 그런 사람한테는 본인이 관심 두는데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숨어 들어가는 것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누굴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을까? 그 위로해 줄 사람 윤복희 하나 찾아가지. 그 여러분 찾아가지. 그 자기 위로할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인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원래 아담에서 벌써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여자한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기서 아담에게 묻고 여자한테 묻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진짜 왜 따온지 몰랐어가 아니라 밴드를 결성하기 위해서, 밴드. 3인조 밴드. 밴드를 결성하는 게, 그 경로 자체가 밴드를 결성하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그것에 대적했던 그 상대는 하나의 대상의 밴드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조직으로. 그걸 구조화되었다는 겁니다. 구조화가 되면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 개인 개체는 거기서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 개체 되어봐야 남편기밖에 안 해요. 통째로 다룹니다. 통째로. 그 통째로 다루기 때문에 거기 로마서 5장에 봐도 죄가 아담으로 죄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었다. 죄가 왕노를 한다는 하나의 밴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밴드를 결성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관심사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그 관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노출돼요. 제가 이렇게 버섯섬으로 이렇게 숨었나이다 하고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여전히 자기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내가 알아서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해가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내가 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쳐버려요. 지나치고 또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뱀한테 가고 그 세 개를 묶어버립니다. 그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은 아니지만 사람과 악마라는 뱀이라는 그 피조물을 한테 엮어버려요. 엮이게 되게 되면 전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이 있는데요 라는 말은 수답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희망과 어떤 의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뱀과 하나의 밴드를 형성했어요. 조직을 형성한 겁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는 마귀의 쫄개입니다. 이 쫄개라고 이미 성인 되었어요. 하나님도 성인 되었는데 우리 쪽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심어놓은 그 취지와 최종적인 그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가 품고 있는 그 본래의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취지와 의미가 하나님의 본래의 관심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는 뭐냐? 그야말로 선과 악을 가름하는 거죠. 선은 악이 선 될 수 없고 선은 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심판주의 심판 행위 주체자의 등장을 미리 선악과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등장하게 되면 선악과의 정신, 선악과의 그 취지는 실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추구해서 결국 뱀과 선악과의 그 주인공과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인간이랑 남자 여자는 하나의 밴드로 결성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 인간 여자를 경유해서 그 배후에 있는 뱀과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돌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쟁 돌입에 들어갈 때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제가 아담을 둘로 나눴겠지요. 아담을 둘로 나오는데 아담 본인은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가시적이죠. 눈에 보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면 아담이고 뭐 하와가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엮어놓은 구조, 밴드라는 구조에 대해서 의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인간을 통해서 뱀에게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구조적으로 찾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담을 둘로 나눠야 되고 여자도 둘로 나눠야 되고 아브라함도 둘로 나눠야 되고 야곱도 둘로 나눠야 되고 이삭도 둘로 나누고 전부 다 두 종류 다 나누는 거예요. 아담을 둘로 나누는 방법은 뭐냐? 아담의 자식 가운데 가인과 아벨을 둘로 나눠버립니다. 가인의 아버지가 아담이고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입니다. 뭐 아시죠? 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전혀 이질적인 두 개의 노선이 발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노선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노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그래서 인간이 놓쳐버린 원래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인간을 위해서가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마련해 준 그 인간의 자리에 다시 영원토록 정초되는 그게 확고히 서는 새로운 인간을 창출합니다. 그렇게 싸움할 때 인간 입장에서는 그 싸움을 인간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사적인 형편만 좋아지면 끝이지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범죄하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 되고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이 오류가 있는 그 속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드디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투입되지 아니하면 오류가 오류답지 드러나지 않고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전부 다 죄인이 되어야 되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죄인 되어야 되고 전부 다 죄의 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대한 계획이 그냥 벽은 닫고 든다고 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본인 자체를 정당화하고 두 가지의 나가 있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있는 나가 전부예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건 내가 전부예요. 이것을 진리를 어떻게 많이 알아서 그 진리를 확보해서 그 진리 덕분으로 내가 지금의 내가 잘되고 죽어서 천당 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주변 모든 되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은 밴드 구조적으로 마귀와의 전쟁하기 위한 필요한 자연 세상 환경, 자연 환경으로 가득 있는데 인간 본인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약속이고 뭔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오직 내 몸 하나 편하게 살다가 그냥 100세 인생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날 올라가거든 아주 못 간다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극락가 있다 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 몸만 하나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지향, 하는 모든 경향성과 내가 하는 욕망과 이게 일치되지 않아요. 이게 뭐냐? 삶의 무게입니다. 사는 게 왜 그렇게 무거운지 정말 무거워요. 이게 뭐 좀 안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연세 많다고 해서 뭔가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봐야 몸만 아프고 머리만 골치 아프고, 돈 있어 봐야 뜯는 사람이 더 많고 맞벌이 해봐야 손 벌리는 사람은 더 많고, 이게 전도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가정이 행복 하나 쳐다보면 그 가정에 문제 다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환경에 합치자는 인간은 없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인간이 노리는 것은 사적인 행복을 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귀하고 전쟁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 어떻게 그게 합치될 수가 있습니까? 초점이 다른데, 관심사가 다른데요. 그저 교회 와서 빌면서 뭐 지 잘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난 이야기 안 해. 난 이야기 일 안 해. 왜냐하면 너는 이미 너 책임을 남한테 밀어왔잖아. 이미 뱀한테 밀어버리고. 밀었으니까 저 너무 서럽게 하지 마세요. 저 잘못 아니에요 하고 미룬 상태에서 뱀하고 전쟁하는 그 전쟁이 거기에 어디에 그 꼽살이 끼를 데가 없습니까? 내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전쟁 폭탄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만은 행복하다 이런 동굴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보니까 어떤 노래가 굉장히 위험한 노래냐, You Raise Up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산에 세울 것이라 하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과의 선지서를 조사해 보니까 산 자체가 박살나 버립니다. 산에 올라갈 산이 없어요. 산 자체를 없애버려요. 차라리 역전돼야 돼요. 산들아 나를 덮쳐라 해야 돼요. 뭐 두꺼운 이불 덮듯이 산이 나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 나를 덮쳐라. 이게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그 18절부터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실수해서 인생 불행하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럴 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업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항상 내 사적으로 살 때 나는 생존이 우선이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기능으로 바꿔버려요. 네가 마귀 전쟁에 네가 어떤 역할을 하라, 이런 기능으로 바꿔버립니다. 주어진 환경을 생존과 결부시키니까 삶이 너무 무거워요. 식당 차에는 앞에 큰 식당 와보면 이 식당 손님 안 오고, 손님 없는 곳 빈 식당에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그럴 때 얼마나 서글프게 애들은 커가고 있고, 공부시켜야 되고 스마트폰 바꿔줘야 되고, 이거 얼마나 삶의 무기입니까? 나중에 더 힘들면 이제는 아내가 이혼하자 할 거고, 내가 못 살겠다 하고, 니 때문에 내 시집 와서 니 때문에 망했다고 이제 남편 탓하는데, 아무리 그런 아내한테 이 아내야, 첫 아내야, 로마서 8장 봐라, 어? 네가 고생하는 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굴복해 하신, 허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모든 이는 주님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도 주께서 이미 계획 잡힌 대로 마귀만 쳐다하게 되면 그 영광은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너의 소원 들어주려고 마귀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심판이 제대로 선악과 따먹은 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합당한 심판을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은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받는 대상에서 네가 빠질 생각하지 마라. 너도 하나의 밴드니까 남자, 여자, 뱀 전부 다 한 통속이 돼요. 한 통속으로. 따먹지 마라 하는 걸 따먹었으니까. 뭐 아바 그룹에 좀 되는 말. 보컬 그룹, 보컬 그룹 인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그냥 가만히는 지키만 봐라, 생존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뱀하고 싸워서 승리할 때 그 혜택은 너희에게, 내 택한 백성 너희에게로 갖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든, 경경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제일 급한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옥 가는 인간들이나 그게 신경 쓰지 아무리 잔소리를 해대도 우리는 우리 본성이 이방적이에요. 우리 본성이 이방적이라서 아무리 그 나라 의를 뭐 하지만 그거는 빈말이고 구색 맞추기고,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은 살아야 될 건데 생존뿐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인간을 가지고 그런 아담, 그런 야곱, 그런 아브라함, 그런 이삭,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자기 생존밖에 모르는 게 그게 거짓이고 오류거든요. 근데 제 설교 절대 뭐 했습니까? 거짓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타이밍 맞춰서 개입하는 거예요. 죄인을 들어서시는 겁니다. 죄인을 들어서셔서 그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천적으로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런 자리에 있다. 따라서 네가 그저 네 생존만 신경 쓰고 네 행복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죄로서 마땅한 거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네 힘으로 원래 자리를 못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진리가 이 죄 속에 죄인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존밖에 모르는 인간을 뭐로 바꾸느냐? 하나님의 마귀와 싸우는 전사로 또는 군인으로서 활용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활용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활용당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나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요나 1장.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다가 걸렸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풍랑이 일지요. 하나님께서는 마귀하고 싸우는데 선지자는 인간이 마귀하고 싸우기는 싫어해가지고 지 하나 몸 편하려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해서 마귀를 심판하는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당장 그 때거리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돈 있어야 편히 살고 혼자서 살고 싶어하는 혼자서 그냥 제 편한 대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인간은 죄지은 상태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거든요.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만큼 더 절실한 더 확실한 본성은 없습니다. 그런 요나를 가지고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밴드를 결성했어요. 요나 하나 지 매 맞는 게 아니고 같이 배 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욕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호들갑 떨면서 이거 대처를 찾고 있을 때 요나는 혼자 빠질 것이라고 여기고 배 밑에 잠을 잤지요. 그런데 기어이 깨었습니다. 깨어가지고 혹시 네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했는지 네가 알리바이를 대봐라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는 수상한 일이 일어났다. 수상한 징후가 일어났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구길래 갑자기 신이 노하느냐? 이거는 선장의 오래된 노하우입니다. 항해 노하우예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 계절에 갑작한 풍랑이 일이 없다. 이거는 돌발적이고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피눈지가 어떤 일어난 사태인데 무슨 연유가 우리 배 안에 있는 어떤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걸린 거죠. 그럴 때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요나 이야기입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심청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도피한 것은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걸렸을 때는 뭐냐? 저를 죽이세요. 내가 죽어야 당신들이 사합니다. 이게 바로 뱀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생존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그런 핵심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인간들은 마귀의 쫄개가 되어가지고 밴드를 형성했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뒤에서 그러면 죽는데 니 그 불행해진대 그 인생 망한데 니 한창 좋은 나이에 니 그래 살아야 되겠는가? 계속해서 내가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격려를 가장한 협박 공갈을 해왔던 겁니다. 네 인생 포기하지 마라. 너는 너에게 가치 있는 거야. You will raise up. 너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어.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좌절하지 마. 희망 있어. 너는 어쨌든 너가 살아야 되잖아. 자꾸 마귀는 개인적인 문제에 구독해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하고 한 통속이니까 한 밴드니까 서로 통하죠. 자연스럽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 신의 지배를 받아왔고 불성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속에 그렇게 다루어졌고 그런 식으로 훈련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서. 역시 내 혼자 살아남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나 하고 내 혼자 살면
네, 그러면 날 살리라. 그게 최고예요. 예, 36개가 도망간 게 최고듯이. 그게 최고의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예요, 내가 살아남는 게 내가 곧 진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진리 사용하다가 걸려든 겁니다. 요 걸려든 거, 이 걸려들 때 그동안 쌓였던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다 날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신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앞에서 나한테 평소에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던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과의 밴드를 형성하는 겁니다. 조직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중심으로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원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는 게 뭐가 다 이루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안에만 비로소 구원의 능력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묻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제 해답은 성질대로 사시면 그게 성질대로 사시다 죽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게 그게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막 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려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사적인 관심사가 해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적인 관심사는 선악과 한계 바깥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 동네의 이야기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사적인 관심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한계를 벗어나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직이라도 나라도 나에게 관심을 둬야 숨통이나 트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환경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삶의 무게는 아무리 살아도 삶의 무게는 힘겹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산만큼 고생이 되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붕덩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거기 뱃속에 살았다고 하지만 같이 있는 밴드, 전에 있는 동료들, 같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았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요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죽은 자가 돼요. 이미 주께서 설정한 한계 넘어서게 되면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면서 한쪽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한쪽은 평생 살면서 지만 생각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이 악이 되는 거. 그 중간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악과의 주인공 되시는, 선악과의 실현체가 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부분으로 인하여 둘이 이렇게 딱 본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계획에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사는 것은 사실은 주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